7월 22일 수요일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건져내심으로 죄인인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지난 주일에 살펴본 부르심, 곧 소명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으로 죄인을 부르셔서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얻은 자녀를 부르셔서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타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곧 소명을 주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려고 할 때 그것을 마다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라고?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양치기에 불과한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서 숨어 살고 있는 양치기에 불과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인도하는 이가 자기 자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이는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3장 7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 합니까? 모세입니까? 아니면 모세와 함께하는 아론입니까? 모세가 백성을 모으고 이적을 보여주고 감화 감동을 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다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누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직접 이루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를 홀로 보내지도 않으십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가 무슨 뜻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꼭 기필코 형편에 상관없이 조건과 무관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외 없이 틀림없이 이게 반드시이죠. 너와 함께 하시리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모세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백성에게 나아가서 출애굽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에게 나아가서 도망자 신분으로 왕에게 말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람은 좋을 때만, 유리할 때만 함께하죠. 그래서 쓸모 있을 때만 친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고 힘든 날, 어려운 때까지 남아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예수님 오심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써 반드시 함께 하신다 말씀으로써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함께 계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의 말씀이 다시 한번 증거하듯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증거를 보이십니다. 12절에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장소 가시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바로 이곳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혼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것도 살인자가 되어 애굽을 도망쳐 나온 지 40년입니다. 그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도 두려워서 그들과 소통할 수 없어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증거니라 하시면서 앞으로 이 산에서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산에서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길 것이라고 이것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하려면 이것이 눈앞에 있어야죠. 증거라고 하려면 지금 여기 있어야 눈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증거입니다. 증언이 성립하려면 증거를 말하고 있는 사람, 증인이 지금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직접 목격담을 내가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선서도 하고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증언을 해야 그래야 그가 증인이죠. 눈앞에 있는 물건이어야 물증이어야 증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시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셨는데 지금 출애굽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아직 모세가 출발도 안 했습니다. 바로를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단 한 명도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장래의 그 일,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것을 이것이라고 하지 저 멀리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눈앞에 보듯이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어지고야 말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으며 세상 무엇도 하나님의 뜻을 무효가 되게 수포로 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해와 달과 시간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있을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이것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안 된 일을 장래일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증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장래일을 마치 이미 이루신 것처럼 이것이 증거니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며 믿는 사람은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말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오늘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 쉽게 말하면 연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도구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은혜도 주고 우리가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우리가 교회 세우고 우리가 사람 세우고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한 차례 자기 힘으로 본인 스스로가 동족을 구원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살인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반드시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될 때 내가 혼자 잘해서 잘 된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안 될 때 이 모든 어려움을 나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 함께 하고 계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왜 유대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10사람이 와서 붙잡고 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만 하나님과 함께 가지 말고 우리도 좀 함께 가자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 현실에 적용하면요. 지금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10사람이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옷자락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가자고요. 같이 은혜 받자고요. 같이 천국 가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없는 것입니다. 증거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명을 받고 있는 지금 이 산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하나님 섬길 것은 모세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이미 작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며 그 이후에 주실 은혜도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르는 찬송 가사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시며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증거가 우리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아니하는 장래의 일일지라도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고백되어야 할 때임을 생각하며 그 믿음 고백하며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장래의 일일수록 더욱더 크고 굳건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